저는 올해 75 김성호 은퇴 목사입니다. 저희는 인생의 절반이 훌쩍 지난 50대에 접어들 무렵 전남의 한 작은 마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도에서 이름조차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지임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교회는 소박하고 정겨운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습니다. 붉은 벽돌 외벽에 작은 종탑이 하나 달려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나무 의자와 성경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큰 시설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기도와 눈물, 찬양이 배어 있었고 예배는 은혜가 깊었습니다. 성도는 10명 남짓이었고 그중 대부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었지만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며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하며 보냈습니다. 어느덧 성도들의 얼굴도 바뀌고 아이들은 자라 도시로 떠났고 저희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교단의 정령 규정에 따라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예배당을 내려다보던 그날 아침,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 예배당, 우리 손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사택을 떠나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읍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후임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년도 채 안 되어 떠나셨고 그 후론 목회자가 없는 상태로 교회 문이 닫혔다는 말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울리던 종소리도 멈췄고 마을 어귀의 예배당은 점점 잡초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밥을 짓다가 창문 너머로 햇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대로 사라지는 건가요? 저도 함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친 교회, 우리 눈물로 세워진 예배당이 이렇게 사람들 기억에서조차 사라진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홀로 성경을 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기도할 바엔 다시 그 교회로 가는 게 어떨까? 아내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자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날 아침 다시 그 낡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강대상 위엔 여전히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찬양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둘만의 예배. 그 안에서 저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직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시작된 새벽 기도는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던 예배당에 아내와 저 둘이서 찬송을 부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는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벽에 거미줄을 쓸고 저는 강대상 먼지를 닦으며 예배당 구석구석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누가 올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 둘을 다시 이 교회로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새벽 마을 이장님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오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교회 다시 여신 겁니까? 그분의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우리 둘의 기도 소리가 예배당 문을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예배당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닫을 수가 없지요. 그날 이후 이장님은 목사님이 다시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하셨고, 마을에도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예배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던 시절 매주 앞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던 김 권사님이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여기 계셨네요. 아직도 이 교회 지키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권사님의 목소리엔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잡아드리며 웃었습니다. 권사님 여전하시네요. 여길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뒤편에 함께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도시로 나가 사시다가 몸이 아파 다시 마을로 내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건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권사님은 새벽이면 꾸준히 교회를 찾아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명 예배를 기다리는 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또 다른 누군가의 걸음을 이끌어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교회 종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문을 연지 몰랐네요. 혹시 주일 예배도 드리시나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한번 가도 될까요? 저는 그날 밤 교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고 교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교회를 맡아보겠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희는 조심스레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당 문을 열자 1명, 2명, 그리고 5명까지 모였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반주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지만 모두가 목소리를 모아 부르는 찬양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설교는 짧았지만 말씀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길 누군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도 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리고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있다는 소문은 근처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이웃읍에서 오래전에 도시로 나간 교회의 옛 성도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주일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갔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다시 예배당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기억이 다시 나요. 예배당 냄새도 그때 그 냄새네요. 예배는 살아났고 찬양은 울려 퍼졌고 기도는 하늘에 닿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을 숫자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예배당에 모이는 이들의 얼굴은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귀촌한 부부, 홀로 지내시는 노부부, 손주를 잠깐 맡은 할머니까지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비슷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이 마음이 편해져요. 다른 교회들도 가봤는데 여기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곳은 처음이에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와 아내는 말없이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회복과는 달리 내면의 부담은 조금씩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기도로만 섬기겠다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목회와 행정, 교회 유지까지 온전히 우리 두 사람의 몫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았고 주중에도 예배당 청소며 손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체력적으로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헌금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알기에 헌금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정 수입이 없고 간신히 노후연금이나 자녀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비품과 유지보수까지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살아나면서 사람은 늘어났지만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은혜만 받고 가는 교회로 여기고 있어 재정은 점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헌금함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는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러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날 자신이 모아두었던 생활비 통장을 꺼내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한없이 미안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문제는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병원 진료를 미루었고 저는 자동차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겐 이런 사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그만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다. 그 말에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저희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교회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름도 모르는 한 중년 여성. 편지에는 짧은 글과 함께 50만 원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SNS에서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한때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골 교회가 그립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응원합니다. 작지만 저희 마음입니다. 편지를 들고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그 어떤 재정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에 결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정을 놓고 한 주간 기도회를 열었고 성도들과 솔직하게 교회의 형편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의 하루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줍는 손길도 새벽 기도의 종을 울리는 손길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비록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진심이 예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 성도들과 마당에 둘러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손자 자랑을 하시던 박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사실 이 교회 없었으면 저 작년에 우울증 약 먹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사람들 얼굴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주변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커피를 나눴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작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들이 쌓여갔습니다. 몇 주 전엔 근처 읍내에서 우연히 들렀던 가족이 주일에 다시 찾아왔고 아이들에게 조용한 시골 교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라며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부부는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는 매달 한 번씩 교회를 방문해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제 나이도 이미 70 중반, 아내도 몸이 정 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 고요한 시골 마을의 저녁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께 묻곤 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계속 열어야 할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쑥 찾아온 어느 청년의 손길, 때로는 멀리서 온 한 통의 편지, 또는 이름 모를 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말입니다. 아직은 너희가 있어야 할 때다.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예배당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사역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엔 수십 년간 함께 목회를 감당하며 울고 웃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삶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감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돌아간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조용한 공간에 제 숨소리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우셨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셨으며 우리의 작은 충성에도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도 이 교회에서 누군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다짐합니다. 비록 이 예배당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곳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교회의 문을 엽니다. 내일도 누군가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바라며 조용히 십자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시골 예배당의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